하나님의 은혜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굳게 서십시오. 자, 한 번 더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굳게 서십시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굳게 서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굳게 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고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레이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자격이 스스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을 스스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갖출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실격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인하여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분이 마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면서 은혜를 받아 살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한 절씩 좀 보도록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하나님을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족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낳은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낳은 자녀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녀들 가운데 대표적인 몇 사람의 이름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에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바다와 공중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거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이라는 이름, 곧 대명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죄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는 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어제 여러분 구약을 들으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그야말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자, 둘째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 곧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태양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줍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비추어 줍니다.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사람들은 살 수 없게 됩니다. 어둠으로 덮일 것이고 어느 정도의 추위가 여러분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동식물도 다 죽습니다. 비도 마찬가지죠.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세상에 가뭄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사람들과 식물과 동물들이 갈증으로 인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실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 안에 일정량의 산소를 주어서 사람들이 호흡하는데 지장 없게 적당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여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유익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영원한 영광 곧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관계를 풀어주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그리스도에게 죄인들을 합법적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이요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은 고난과 영광이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조롱과 모욕과 멸시천대와 핍박이 꽉 들어찬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후에 부활의 길이 열렸고 영광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를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롱을 하며 모욕을 주고 멸시하며 핍박을 한다는 사실은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묵묵히 고통과 시련을 잘 참아내었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겸손이 있다는 증거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 빈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하나님께 우리는 복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있을 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마귀가 주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영적 눈에는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마귀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려주므로 믿음의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귀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드로는 4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넷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회복시킨다는 말이 포함됩니다. 마귀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믿음이 약해진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는 영이 죽어 있는 불신자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불신자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거나 교회를 다니려고 할 때는 온갖 방해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하는 인간적인 타당한 이유를 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교회에 데려고 나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한 번 교회에 나갔으니 약속을 지켜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에 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거는 철칙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바로미터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기가 없거나 말씀을 안일하게 들으면 그건 저하고 관계가 아니라 그건 일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 제가 그 세미나를 하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이걸 봐야지. 핸드폰에 있는 거 뭐 앱 깔아가지고 보는 거 제가 왜 안 된다는 이유까지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귀가 이 자체를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자꾸 시험을 주고 못 듣게 만들고 걸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누굽니까? 마귀죠.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한다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신인 사단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고 사리에 어둡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잠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나도록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자리에 일어나서 잠시 나가 있기도 만듭니다. 영적으로 이거 누가 그러는 겁니까? 한번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라.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라 그랬는데 안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누가 그렇게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자마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경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기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딱딱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싫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 나오는 분 가운데도 나오자마자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지역에 한 여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루디아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하도록 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이곳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은 루디아를 준비했습니다. 루디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났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누가 마음을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 성도분들도 논문 한번 써보세요. 왜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가? 잠언서 4장 23절 기억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더욱 내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은 형식적이지 않아요. 마음은 위선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 마음이 흐트러지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형식적이고 다 적당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청종하게 했다는 얘기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할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당시 강가에 모여 앉아있던 여자들에게 기도처가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를 쓰기를 원하셔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도록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결과가 나오네요.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얘기 뭐예요?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에 이르되 만일 나를 여자가 그럽니다. 나를 바울 선생님 저 예수 믿는 자로 여기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강건하게 못누게 합니다.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루디아와 그 여자의 집안에 속한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일이 생겼습니다. 또한 바울과 일행들에게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인 루디아 집에 머물르게 있게 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까? 말씀을 은혜롭고 전해도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자들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각자 자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여러분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지 못해도 마음이 열린 자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하나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시간에 듣지 말고 미리 나오는 건 그 교회 무슨 목사나 무슨 교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 하나님의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들을 곳 그곳에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듭니다. 왜? 그게 하나님 은혜 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도 생기고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도 하고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도 6장 19절에 나와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거기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부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성도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참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모니까 진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주일날 설교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미국에 한참 부흥할 때 보면요, 그 20세기 초 1900년도, 그러니까 1800년 말이나 1900년 초에는 그 목사님들이 말씀할 때, 뭐 여러분 무디라고 들어오십니까? D.L. 무디? 그 다음에 어떤 유명한 분들이 당시 그 설교를 잘하는 분들 말씀을 전할 때 그 교회 지하실에서 권사님들이, 미국 권사님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파워가 나니까. 조영규 목사님만 봐도 그래. 한참 저하실 때 개인의 게 아니잖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능력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좀 성도가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조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부른 것도 있죠. 성도가 많으면 또 뭐죠? 목사님들 골치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다, 장로님이 그랬다, 뭐 부목이 그랬다, 뭐 얼마나 소리가 많이 들릴 겁니까? 또 그 자리에 가면 이 소리 다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목회를 못해요. 근데 저같이 아주 작은 우리 성도분들 성경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라도 다 듣죠. 듣고 기도하니까 참 오히려 좋아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받아서 바울이 왜 내게 말씀을 주자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은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열려서 계시의 눈으로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걸 갖다가 바울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전하의 말씀을 본인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 말씀이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해주십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했다면 세운종을 통해 나오는 말씀으로 기도한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목사가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로 인해 알고도 속아서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을 시킨다는 사실을 꼭 믿고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여러분 이름을 주세요.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을 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지하면 돼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다운된 분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시킨다는 걸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걸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뭐죠? 저와 이건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뭡니까? 그 아버지의 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다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라 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도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마귀야, 가끔 내가 너에게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네가 가는 마지막 길을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않을 거다. 너는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고 나는 마지막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이 마귀야. 너는 나를 유혹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 알고 있지. 내가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한번 증명해 줄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마귀에게 딱 주는 겁니다. 야,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여기 시험은 다 유혹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하나님은 믿을만 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 당할 즈음에 또한 뭐예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와,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고 받아들이면 마귀는 꼼짝못합니다. 마귀야, 하나님은 내가 너 마귀로부터 감당 못할 유혹 당한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니? 하나님은 감당 못할 유혹을 당하기 직전에 피할 길도 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란다라고 마귀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그냥 도망갑니다. 마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귀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라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가 와서 믿음의 형제들을 흔들면 대개 믿음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남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를 자주 냅니다. 이때 마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귀는 당신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강점을 사용하십니다. 마귀는 당신을 어떻게 하면 기분 상하게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기분이 상할 말을 듣게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게 들립니다. 오히려 속으로 찔림을 받고 그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귀로부터 몇 번 당하고 나면 우리들은 지혜를 얻습니다. 적어도 당한 일에 대해서는 마귀의 작전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속고 당한 것이 귀중한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을 때 혹은 속기 전에 가만히 계셨던 것은 우리들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제압하려면 여러분 뭐죠? 상대를 알아야 돼요. 상대를 모르고 그 상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 다 그렇잖아요. 감독들이고 코치고 뭡니까? 자기 선수들 하니까 상대 전략을 짜고 요즘은 운동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이 어떻게 나왔나 어떻게 대처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모르고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상대에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승패는 그날의 컨디션과 체력과 담당과 확신이 강한 팀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경험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경험 가운데 성령에 의한 경험도 있고 마귀에 의한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경험은 종종 생활의 지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겪는 경험을 통해 신앙을 올바른 길로 더 굳건하게 해주는 은혜를 지금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입니다. 마귀도 자기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믿는 자들이 마귀에게 자꾸 속고 넘어지는 것은 영적인 힘과 지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세상을 따라가는 육신의 생각과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째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주님 안에서 뭡니까?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 자신감이 넘치는 건 절대 여러분 교만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항상 생각합니다. 다윗이 교만했던 사람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조그만 다윗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당당한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함이 합니까?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영적 전쟁 여러분 안 돼요. 진짜 이거 두 개가 안 되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고 뭘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제껴도 절대 여러분 합니다. 100번 싸면 100번 다 져요. 영적 전쟁 다 집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전능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패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머리로 따지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들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뭐죠? 파워,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정말 가능한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칼과 방패를 들고 정말 싸워야 될 여호수아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뭐죠? 마음이 여러분 강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를 붙잡고 하나님이 마음이 강하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누가 이겨? 하나님의 생각을 잡는 사람이 이겨요. 결국 뭡니까?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모든 삶에서 이기게 됐어요. 영적 전쟁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결국은 형통을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이 우주 만물에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고집스러운 자는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들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고집스러운 사람들 딱 한 사람이 있어. 자기 자신이야. 어째 이렇게 불순종하고 어째 이렇게 자기 의를 나타내고 뜻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 자신을 정말 비유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자신을 비유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이 참 하나님보다 강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주님 핑계대고 아니에요 뭐 따지고 이러는 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할 일과 믿어야 할 일을 구분해 줬습니다. 뭐요? 여호수아가 할 일과 여호수아가 믿어야 할 일을 구분해 줬습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전쟁을 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할 일이에요. 전쟁 나갈 때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할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자세는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있고 믿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것이지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테스트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늘 감동을 하는 자, 알려고 하는 자는 영적으로 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말씀을 믿는 자는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는 자는 증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못한다면 이론으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지만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게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당신의 신앙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아마 경험들 많이 해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체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믿고 선포하며 살게 됩니다. 믿고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한 그 사람의 하나님은 눈으로 보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마귀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주는 네 번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를 견고케 한다고요? 털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더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마귀로 인해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흔들립니까? 예수님의 몸인 한 지체인 내가 그 지체로서 할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나 혼자만의 문제이겠지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몸인 다른 지체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일부분이 흔들리면 공동체가 그만큼 타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흔들림을 통해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청지기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욱 강성해집니다. 이것이 교회가 강한지 약한지를 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강성함은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나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교회 주인의식을 가진 청지기로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거룩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교회는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잘 서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며 영적인 많은 유익을 안겨다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 성경 세미나 때 말씀을 드렸죠.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믿는 자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라는 말 대신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로 적게 한 겁니다.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로마 교회도 마가도 서로 주 안에서 인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선포하고 마칩니다. 저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네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시는 은혜. 네 번째는 터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짧게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